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 딸 은영이가 같은 학년에 탤런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 탤런트죠. 그 아이한테 하루는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인을 받는다고 그러죠. 인을 받는다고 그러죠. 인. 스프라기죠. 이게 사인을 말하거든요. 사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을 직접 만났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이 아포칼립시스, 요한 계시록 할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와 있거든요.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계시록입니다. 아포칼립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아포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벗겨진 상태. 이 칼립소는 이렇게 덮어진 상태.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밝아 벗겨진 상태를 계시라고 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 아포는 완전히 벗겨진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 이런 뜻이 아판겔리온 뜻이 있는데 이게 전파하다, 전하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앙겔로스 아시죠? 앙겔로스 합창단. 앙겔로스는 천사, 복음을 전하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포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걸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연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첩첩 산골에 갔는데 누구도 물도 주지 않고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우리 화단에서 가꾸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가꿔진 거죠. 나는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산삼에 관한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산삼을 키우시죠.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당신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이 뿌린 씨에서 나온 산삼을 장례삼은 싸죠. 그러니까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면 값이 추락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손이 하나도 닿지 않는 그런 자연 몇백 년 하나님이 키우신 산삼은 값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포앙겔리온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이 뭔가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를 의자 양이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 그 의자에다 옆에 사람 의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 의자, 형식 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만이 예수님의 양만이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거지 거기에 인간이 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반 계시로도 당신을 역사하시는데 특별 스페셜 계시 아포칼립시스 특별히 자기를 완전히 드러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인은 내가 대신 받아서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마에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 계시로 주고 가신 책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가셨어요. 하늘에. 이게 나다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을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꼭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데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왜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쫓아갈 수 있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다. 네가 지금은 못 후에는 따라오겠지만 지금은 결코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침울하죠. 암울하고. 예,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주님, 저는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에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구절 바로 전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 이 엔톨레, 이 모든 계명은 우리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6절에 죽이는 이 돌비에 쓴 계명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비에 써서 주신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이 있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그 죽이는 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알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랬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는 모든 축복받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미 거기 언약을 했는데 화이트분도 그랬습니다. 이미 언약을 줬는데 뭘 또 신의 산에서 뭘 주시고 또 언약을 또 새로 세우시냐고. 이미 언약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저는 430년 동안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음성이 나오길 바랬는데 이 백성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해버렸단 말이죠.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알라고 뭐요? 율법을 주신 건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한테 준다. 서로 사랑하라 했더니 난 주님을 목숨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3시간도 못해서 주님을 3번이나 마지막 부인은 저주하며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누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자기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든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면서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디모데 전서 1장 15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도다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그리고 죽잖아요. 우리가 이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죠.
민수기 28장 가보겠습니다. 28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드려야 되는 번제예요. 항상. 이거는 대속제일날 안식일은 물론이고 모든 1년 365일 항상 대속제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아침에 상번제, 저녁에 상번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항상 보면은 10분의 1 에바는 한 오멜이거든요. 그러니까 10 에바가 한 호멜이고 10분의 1 호멜이 한 에바고 10분의 1 에바가 한 오멜입니다. 그냥 한 오멜 하시지 왜 10분의 1이라고 했을까요? 왜 11조라고 했을까요? 그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숫자의 1은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한국 대통령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뭐 하시는 분이? 대표하시는. 그래서 항상 성경은 10분의 1, 10분의 1 에바, 이렇게 한 오멜 하지 않고 항상 10분의 1, 10분의 1.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거예요. 10분의 1.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10분의 1, 11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흉내를 내는 것 뿐입니다. 이걸 구원받는 게 어떤 증표가 아니라.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넣어서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4분의 1 흰은 1리터입니다. 아까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그 정도 되고요. 이는 시내산에서, 여기 보시죠.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와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다른 그런 법령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숫양을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함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향기로운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7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2절 보시고. 에레미야 7장 22절. 예레미야 7장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레미야는 유다가 패망하기 바로 직전에, 아니 패망하는 때, 그때 요시야부터 마지막 그 왕까지
그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했대요. 명령하지 아니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민수기, 레위기 전체는 지금 희생양 드리라고 하는 거고, 아까 민수기 28장에는 매일 끊임없이 뭐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너한테 언제 말했냐 이런 얘기예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을요 그냥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항상 성경은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이 짝을 찾으셔야 돼요. 짝. 이 짝을 못 찾게 되면 우리가 화이프는 그랬어요. 그냥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표피적으로.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 너무 표피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 수박 겉핥기시라고 그러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성경의 중심을 헤아린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나한테 매일 상번제 흠없는 어린 양을 매일같이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나라가 이제 다 망하게 될 때가 되니까 이상한 헛소리를 하시는지 내가 언제 너한테 화제나 그런 번제 드리라고 그랬어? 그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계속 보냈는데 끊임없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니 계속 드렸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진짜 어린 양 한 마리씩 아침에 저녁에 항상 끊임없이 드렸다고. 이 성전을 헐려고 오는 그 로마 군인들한테 목을 내놨다고 얘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여기다가 네로의 형제의 그림을 그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냥 이거만 묵상을 했어요. 사실. 주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미사업으로 쓰고 아무리 훌륭한 말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먹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 전에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는데 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번역하시는 분이 베드로를 미화시킨 거예요. 원문에 에피티마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경계하고 견책하며 그 견책이 에피티마오예요. 그리고 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견책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 그따위 말 하지 마세요. 그걸 에피티마오가 예수님한테. 내가 설사 주님이 그 길 간다고 해도 내가 확 막아서 절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기 전에 그 말고의 길을 잘랐지 않습니까? 항상 베드로는 자기의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예수님 내가 돌아가시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요. 이렇게 견책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물론 모든 분이 그렇겠지만 구원 안 받아도 좋아요. 바울처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분이구나.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그 공자의 말처럼 그렇게 돼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는 건 아니고 저도 잠깐 그냥 맛만 조금 그림자. 앞으로 하나님이 아판겔리온 정말로 당신을 완전히 계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 말씀이 이게 확 전 세계를 뒤엎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완전히 아판겔리온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정말로 완전히 뒤집어. 예, 완전히 뒤집어. 예.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 반드시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 그 얘기예요. 네.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항상 13장 38절까지만 읽고 덮었어요. 항상. 끝나니까 통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너는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 너는 나를 쫓아오기 못하게 돼 있어.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어. 내가 반드시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갈 거야? 너를 하늘로 데리고 갈 거야. 그 말씀이 용기가 됐던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는 못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못 들었어요. 그 13장 27절에 떡 조각을 받은 다음에 나가버려요. 나가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들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피해놨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그 피를 누가 갚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갚으려고 그래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 부인했어요. 부인했는데 예수님 완전히 배반하지 않았죠. 그건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말이 알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날 부인한다고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빌립이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랑 같이 있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알다가 그 기노스코거든요. 기노스코.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 네가 나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알아요. 그분을 알아요.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시내산에서 너 양 잡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 얘기예요?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 자체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사두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대역을 누가 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포크라테스 연기만 했을 뿐이에요. 엊그제 그 신성일 씨가 향년 81세로 잠들었죠. 그는 연기자였다 그래요. 그 어맹란 부인이 TV에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연기자였다. 히포크라테스. 우린 다 연기자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막 정지한 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너 어떻게 하냐? 너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엄마가 아이고 너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번역을 화 있을진저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걱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해?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교회 갔을 때는 행동을 이렇게 해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말 하니까 교회 가서 조용히 얌전히 있고 목사님한테 인사 잘하고. 원래는 마음이 뭐예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연기하는 거잖아요. 다 연기예요. 다 연기. 히포크라테스. 우리가 다 외식하는데 그냥 인정하면 돼요. 주님,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연기하고 왔습니다. 연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알았다면은 주님 맞아요. 제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이거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자기 자식이 막 미쳐가지고 불구덩이 막 들어가고, 네? 물구덩이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는 분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존재해 있는 걸 부르시는 분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일도 옛적에 있었다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도서 3장 15절. 네. 히브리어의 기본형은 과거형이에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들 것이다는 미래형이고 그 원형이 뭐예요? 있었다예요.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존재한 걸 부르시는 것 뿐이에요. 그분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양 잡으라고 바치는 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도행전 17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갖고 우리의 필요를 원하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둥해서 사는 게 우리다. 하나님이 우리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연구했다면,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고,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머지는 다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로 대역을 쓰신 것 뿐이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이 뭘 받으시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언제 출애굽 때 양 바치라 뭐하라. 예? 이사야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 배불렀다는 이 히브리어는 질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라면 2그릇 먹었어요. 또 라면 누가 끓여다 주면 어때요? 나 질렸어 그러잖아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왜 보이러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10마리 드렸습니다. 기쁘시죠? 주님, 이 정도 살면 주님 기쁘신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 희망과 용기를 받으러 온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려면 뭐 어떻게 돼요? 갈망이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되거든요, 교회는요. 날 보이러 오는 게 아니라, 주님, 난 이런 사람 되고 싶다고. 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 디자이어 오브 에이지, 시대의 소망을 갖고 오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보이러 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이제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열어주시니까요. 엘렌 화이트 1888년에 쓴 대쟁투를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 존스 와그너, 이제 와그너, 에티 존스, 엘렌 지 화이트 빼놓고는 다 어떻게 해요? 화이트빈이 개수 중에 보니까 그 대충에 모인 다가 어떻게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더래요. 사단.
뭐 그분들이 비윤리적으로 삽시다 뭐 이런 말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는 얼마나 더 보수적인데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바치고 내가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내가 바치고 내가 섬겨야지 않으면 하나님 외롭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신의 산에서 그런 말 한 줄 아냐? 내가 그런 식으로 양을 바치라고 하진 않았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오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아포칼립시스 정말 다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걸 봤잖아요. 이사야가 그걸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여 가로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고기압에서 왜 요즘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습니까?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동해안에 고기압이 있어갖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을 때는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북서쪽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계 다 일로 오는 겁니다. 바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요, 우리가 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낮추신다니까요. 낮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이거 두려워하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낮아짐의 미학을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낮아짐의 미학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자꾸 무슨 장이 되려고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장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초심으로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러죠. 초심을 잃지 말라. 다윗은 그러잖아요. 항상 주님 내가 항상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날 부르셨다고. 자기 신분이 목동이라는 거를. 이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옵니다. 포인맨, 헬라어로 포인맨인데요. 이거는 그냥 허즈맨이에요. 허즈맨.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목동이에요. 목동. 예수님이 I'm kind shepherd 할 때, good shepherd 할 때 그 shepherd예요. 그냥 양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양치기라고 하니까 목자라고 한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종이에요. 종. 아포스톨로스. 종이에요. 베드로가 가나요 가로되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디 그런 말하고. 그랬단 말이죠. 엘피티마오가 그런 얘기거든요. 너무 미화시켜놨어요. 너무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는 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치기라고 그러잖아요. 난 양치기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빛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의 미학, 그 겸손하신 그 빛에 의해서 계시록 10장 1절에는 그 천사가 힘센 천사가 무지개로 둘른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에 쌓여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화이프는 그래요. 1888년에 미네폴리에서 이 기별이 받아졌다면 예수님은 2년 안에 이 땅에 재림하셨을 것이다. 그때 재림하셨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죠. 다행히도 선배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뭐 할 게 없어요.
고마운 거죠. 그걸 못 알아줘서. 근데 그분들이 못 알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1888년에 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제는 오실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걸 믿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이거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젖을 사고 포도주를 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하나님으로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으로 양을 가져온다면 그걸 가져오지 마.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연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부터 가겠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홍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게 이 제사장 위임식 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모세한테 어떻게 시켰냐면 너는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씻기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또 입히고 관을 씌우고 띠를 띄우고. 지금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모세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남사스러울 텐데 이게 씻는 건 내가 할게. 그러면 큰일 나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다 씻깁니다. 다 씻기고 마치 아기처럼 다 씻기고. 지금 아론이 지금 제사장 이 위임 받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이었고 아론이 83이었어요. 그런데도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신성이 그래요. 신성이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 사역동사예요. 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다 입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는 게 아니라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부자는 자기가 입어요. 뭐를요? 그 깨끗한 옷, 세마포, 자주색 옷을 자기가 입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거기서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은 다 입힘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긴 다 수동태예요. 입혀주고 다 해요. 제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의 기분을 잘못 들으신 분이 막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 거는 항상 뭐를 동반하게 되면 내 영광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뭐예요? 내 영광이 뒤쪽에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신다니까요. 천사를 통해서 저 문을 닫으신다. 이런 상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 더 해야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나에게 영광이 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심판 날에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 왼쪽엔 염소의 무리를 놓는데 그 양의 무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배고플 때 넌 난 먹였고 내가 벗을 때 날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면회 왔다. 내가 병 들었을 때 너희가 날 돌봤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 생각은 뭐예요? 항상 깔려있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의 무리한테 그래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한테 면회 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는 거죠. 그들은 다 기억을 해요. 왜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 다 집을 져요. 반석이든 모래든 다 집을 져요. 그 공력으로 자신의 집을 져요. 집 짓는 게 뭐 선행 아닙니까? 선행. 똑같이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반석에서 나오는 선행이고 한 사람은 모래. 자기들. 율법을 내가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것으로 본 사람들 그걸 모래라고 그래요. 그를 모래. 반석을 부시면 어떻게 돼요? 모래가 되잖아요. 율법 하나하나 613가지를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로 배우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반석이 집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반석의 영광이지 내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이래야 빛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그걸 화이트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장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위에서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닮은 열매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열매들이. 그 열매들을 거두러 오신대요. 그 자기 삭제 자아 부인의 그 미덕이 그냥 솟아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 그 열매가 그 칼토스라는 단어 써 있습니다. 칼토스. 근데 이거는 그 하르파조에서 온 말이에요. 하르파조. 이 하르파조는 무슨 뜻이냐면 선호하다예요. 선호하다. 그러니까 내가 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내가 포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맺었다는 건 뭐예요? 사과 맺기 싫은데 막 어거지로 해서 막 그런 거 아니라 내가 사과를 원했어요. 선호했어요. 하르파조 했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참아야지. 이러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선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렇잖아요. 그 선호하다 열매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본질이요. 본질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삼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하실 때 그 죽었던 죄인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봤었죠, 화이트 부인이. 그 대적자 중에 한 사람 누구 있더라?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구원받지 못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들에게. 그들을 멸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그래요. 너희도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성으로 들어와, 성으로. 근데 그들이 거부해요. 아니요. 난 거기 못 삽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르파죠. 칼토스예요. 그들이 선호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심판이 일어날 때 모든 천사와 모든 그 우주 거민들이 우리는 물론이고 다 누구를 찬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21절 한번 출애굽기 2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어떻게 집니까? 거룩하리라. 여러분 혹시 피 묻은 옷을 한번 빨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지워지던가요? 안 지워져. 어느 신학자분이 그 당시 아론이 입었던 옷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세마포, 아주 가난한 세마포 옷에다가 그 다음에 이 에봇, 조끼 같은 걸 이렇게 또 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또 홍패를 붙이죠. 다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12보석, 이름도 틀린 12보석을 여기다 또 이렇게 달거든요. 세 줄 이렇게. 이걸 다 환산해 봤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4년 전에 구두 좋은 거 4만 원짜리 좋은 거에 신고 교회 왔다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무릎 꿇려면 이렇게 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미국 맨날 가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갔다가 그거 사오려고 했는데 못 사겠더라고요. 없어요.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4만 원짜리 새 구두를 신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신발을 벗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생각이 어디가 있으니까 자꾸 새 구두 구겨지는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의 옷이 아니라 3억짜리 옷을 아무리 깨끗이 빠른 옷일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걸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천만 원의 옷에다가 뭘 뿌리라고요? 피를 확 뿌려.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양 잡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이미 묻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예? 묻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양 어떻게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나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불의라고 그래요. 그걸 죄악이라고 그래요. 섞이는 거, 바벨, 포도주, 이게 다 뭐예요? 섞인 거예요. 섞인 거예요. 예. 우리는, 파이프는 그래요. 우리는 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라고요. 주님, 예? 가슴을 치면서, 이 가슴이 어디 전 나오는 데잖아요. 주님, 저는 이 생명이 나오질 않는다고, 주님. 가슴을 치면서.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큰아들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염소새끼라고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그 노한 형을 이렇게 권하죠. 들어오라고 권하다.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노한 형한테 파라클레오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권하다. 네 동생,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희생만에 존재하는 그 은혜로 들어와라. 파라클레오의 권하다. 성령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형이 거부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미 다 은혜를 줬는데 이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만약 못 가는 분이 있다면. 가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어떤 걸 이렇게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정말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가는 길은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랑하지 않으면서 자랑하자. 그랬더니 또 그래 내가 다 바치고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칼토스예요. 열매예요. 그냥 선호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맺기 싫은데 막 억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리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게 해석이 되시죠? 그렇잖아요. 피로 옷을 씻으면 더 이게 붉어지 어떻게 깨끗해져요. 아까 제사장들 3천만 원짜리 옷에다가 하나님 뿌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의미만 전달하는 거지 이거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하고 확 해버린 거예요. 그 뒤부터는 뭐 제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이 14만 4천인은 항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습니까? 더러워졌으니까. 생각이 나눠졌단 말이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에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예, 그것도 씻어야 돼요. 이 생각이 여기로 돈에 가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설교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주식 투자하고 설교 단상에 한번 서본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매일 그 주식 널뛰는 거에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저도 같이 널뛰거든요. 안 돼요. 씻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욕 여기에 또 마음이 가게 되면 이게 또 안 돼요. 또 씻는 거예요. 또 씻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그분의 구속, 그분의 희생에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건 하나님이 10배, 100배 주세요. 그러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역대상 29장 24절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거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제도와 성소제도, 교회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밖에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서 돈도 내고 막 11조도 내고 뭐 감사헌금도 내고 또 헌당을 위해서 뭐 몇천만 원도 내고 그래서 기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저 사람들. 근데 몰라서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게 완전 주신 게 어마어마한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내가 얼마를 바쳤네, 뭘 했네 하는 사람 없어. 그냥 주님의 은혜에 놀라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이 가는 거예요. 막, 야, 대단하다. 당신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 막, 내세우지도 않네? 그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멸관을 어디다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온 우주 거민과 그 천사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및 어린 양의 노래는 경험한 자만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그 우주 거민은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목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나한테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멸류관에. 이거 온 우주 거민이 우리한테 박수를 칠 때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멸류관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누가? 예수의 발 앞에.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당신의 영광을 받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고. 그건 우리만이 아는 거예요. 스프라기죠. 침묵 속에 keeping silence를 침묵 속에 지키는 거예요. 침묵 속에.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218장